예,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128쪽이죠. 예, 제 앞에서 이제 육조 스님 출가하고 이제 또 득도하고 이제 법을 받고 하는 과정이 끝나고 제일 먼저 이제 육조 스님 법문이 이제 정해로 이제 법문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는 무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자선, 삼신, 네 가지 원, 참회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정해, 무념하니까 이름이 다르죠. 또 자선하니까 이름도 다르고 삼신하니까 이름도 달라서 다른 걸 이제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이게 다른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원리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달라요. 정해로서 우리 존재 원리를 설명했고요. 또 무념으로서 우리 존재 원리를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자선으로서 우리 존재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고, 삼신, 법신, 보신, 화신, 그걸로서 우리 존재 원리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설명은 하시는데, 하나를 놓고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들으시면은, 우리 존재 원리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들어가면은 같은 존재 원리 한 개 갖고 다양하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깊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다른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이제 맹심하고 이거를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같은 거를 이제 자꾸 다른 말로, 다른 방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혹시 이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냥 불교 고전 이 단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방금 이 얘기한 대로 우리 존재 원리를 지금 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라는 게 무엇인지. 내라는 게 뭐라고 단정지어서 여기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교 고전 이제 단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설명은 이제 다 적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듣고 보고 하는 내 존재 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내 존재 원리 하니까 또 내한테만 국한된 존재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존재가 이런 원리로 보편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생기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기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A든 B든 C든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이 있든 생명 없든 모든 존재 원리가 지금 여기 육조단경에 설명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알고 나면 그렇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귀중한 거거든요. 이 존재 원리를 알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잘 사니 못 사니 그랜저니 뭐 티코니 하다가 이거 알고 나면은 그런 걸로부터 다 우리가 해방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해탈이죠.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이 제일 가까운 분을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갈등하던 것도 다 해소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부터 이제 그렇게 변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옛날 고전 우리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존재 원리, 내라는 게 뭔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여기서 이제
무념을, 이거 나 안 했는 줄 알았더니, 그럼 요거 끝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요걸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시가, 이거 보면은 육조 스님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를 선지시가라고 불러요. 우리를 선지시가라고. 선지식입니다. 우리 존재 원리가 선지식이에요. 우리 존재 원리가 선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식이란 말은 이제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인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못 본다고. 저한테 한 번은 어떤 내 톡을 가는데 그 젊은 보살이 이제 내 찾아간다고 이래 오는데 초면이니까 나를 이제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 그 길은 얘기를 하는 뿐이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사암을 갑니다. 그래요. 그럼 사암 말라고 가느냐? 내가 모르니까 불교를 알려고 갑니다. 그러길래 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거 아니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가까이 있던 소리는 아닙니다. 너무 가까워서 못 보는 거 아니요? 하니까. 근데 그 보살님이 그 말에 굉장히 이제 자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이 스님이 고 스님인가 보다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왔길래 몇 가지 물으니까 별로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정견을 갖추라고 중도 연기 설명을 했더니, 고마 실망한 표정을 짓고 가버리대. 그런 게 뭔가 어렵고, 좀 그런 고준한 그런 법문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어도 보면은 육조 스님이 내용은 참 어려워도 말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분이 우리를 보고 선지시가라고 부르는 거 보면은 굉장히 겸손도 하고 우리를 전부 부처님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선지시가라고 그럽니다. 선지시가 밖으로 일체상을 여인 것이 이 무상이니 한 번 했으니까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요. 다만 능히 상을 여이면은 성품의 체가 청정하리라. 이제 상에서 상을 여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전부 상입니다. 이 보이는 게 전부 우리가 객관 보이는 게 모두 상이고 또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이 이제 우리가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그러지 않습니까? 상을 상 아닌 걸로 보면은 열애를 본다 그랬거든요. 이 상도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능히 상을 예이면은 성품의 체가 청정하다, 견성한다 소리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그냥 상으로만 봐버리지 비상은 못 보는 것이 이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라는 얘기를 내가 수없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을 상 아닌 걸로 보면은 성품의 체가 깨끗해진다. 무상으로 체를 삼음이니라. 일체 경계상에 물들지 아니함이 이름이 무념이 됨이니 스스로 생각 위에 경계를 여여가지고 법상에 염을 생하지 말지니라. 염이 생하지 아니함이니라 해도 되고요. 여기는 이제 무념을 설명했는데 일체 경계상에 물들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상을 비상으로 상이 상 아닌 걸로 보면은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무하고 무상이고 양변을 여해야 된다는 소리를 수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상을 그냥 상으로 봐버리는데 부처님은 상도 보지만은 그 상이 또 상 아닌 것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상 아닌 걸 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티코 그랜저 구별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결국은 부처님하고 우리 다른 점이 우리는 상만 보고 있고
부처님은 상도 보지만은 비상까지 보고 있다. 여기 이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항상 그 중점을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전부 강의가 또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두지 마라 하니까 또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그게 또 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돼요. 그건 무에 떨어지는 사람. 상만 보는 사람은 유에 떨어져요. 그 무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유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이제 그 옛날에 그 도심이 상자 들고 이제 문상 가가지고 그 상자가 영전 앞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았습니까? 물으니까 돌아가셨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자가 그걸 못 알아듣고 돌아가는 길에 살았으면 살았다, 죽었으면 죽었다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스님 한 대 갈기겠습니다. 그래, 네 갈기는 거는 네 마음에 맡기고 나는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 대 갈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0대 중 선지식이거든요. 그게 만일 소문나면은 네가 큰 봉변을 당할 테니까 이 길로 도망가거라 해서 상자를 도망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심이 돌아가신 후에 그 스님이 그때까지 그걸 못 깨치고 제일 이제 맞상자 되는 이제 석상경저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스님한테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님께서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스님께서는 그거를 분명히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그 스님도 똑같이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 거기에 깨치거든요. 근데 이제 왜 내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살았다, 죽었다. 이거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죽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거 요걸 몰라. 아까 내가 부처님하고 다른 점이 이제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니는 살아있을 때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죽을 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한 거 그거는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건 가르칠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자리를 보면은 니는 내랑 똑같은 도인이 되니까 그대로 일러준 거라. 근데 그걸 못 깨닫다가 이제 자기 사형한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건 분명히 봅니다. 있고 없는 것도 분명히 봅니다. 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하면 그만 확 막혀버려요.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그게 있고 없는 건 분명히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이제 상을 이제 없애라 하니까 없는데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지 말아라. 일념이 끊기면은 별처에 수생한다. 한 생각이 끊기면은 없다는 데 이제 집착하게 되면은 별처에 이제 태어나게 된다. 도를 배우는 학자는 마음을 써서 법의를 쉬지 아니치 말아라. 앞에서는 이제 단견에 떨어지지 말아라 했고요. 뒤에서는 또 용심, 마음을 쓰는 것,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을 할 때 또 법이라는 뜻을 또 그것까지도 놓아버리라. 법의를 쉬지 아니치 말아라. 또 법이라 해가 거기 또 집착하면 안 되니까. 법의를 쉬지 아니치 말아라. 스스로 잘못되는 것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다시 타인에게 권할까 보냐. 지 혼자 잘못되는 건 괜찮은데 타인까지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미에서 스스로 보지 못하고 경의 법을 비방하니 이름으로서 무념을 세워가지고 종을 삼는다. 이제 그 밑에 거기 중요해서 내가 앞에 다시 한 겁니다. 그 밑에 미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있다 없다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걸 본 사람은 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한 사람이 경계상에, 경계는 이제 앞에 있는 객관적인 물체라고 봐도 됩니다. 경계상에 생각을 일으킨다 해도 좋습니다. 유염을 생각을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경계상에, 이 마이크 같은 마이크, 시계 같은 시계, 이 경계상에 여기다 어떤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생각 위에다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이런 이제 삿된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문득 삿된 견해를 일으킴을 말미암아 가지고 그때부터 일체 진로 망념이 이를 쫓아서 나온다. 일체 진로 망념은 티끌 세상에서 노력하는 거, 고통을 말합니다. 진노. 티끌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수고롭게 노력하는 거. 진로의 망념이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삿된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드라마를 쓴다. 근데 드라마를 멋지게 쓰면 되는데 멋지게 쓸래 쓸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체 진로 망념이 이를 쫓아서 생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생각을 안 일으키고 삿된 견해도 안 일으키면은 이제 이거는 진짜 굉장한 이제 좋은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죠. 그거는 이제 앞에 진로에서 쓰는 드라마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 경계, 시계면 시계, 마이크면 마이크,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연기 현상이고 공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이렇게 진로 망념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소설 쓴다 해도 좋고 드라마 쓴다 해도 좋고 그렇게 쓰면서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아주 짧게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설명드리려고 한번 더 하자 그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문은 무념을 세워가지고 종을 삼는다. 그러면 실체가 없고 공이다. 상이 상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문은 무념을 세워가지고 종을 삼는다. 만일 무념을 이제 종을 안 삼고 유념을 종을 삼는다면은 앞에 같이 이제 일체 진로 망념이 나와가지고 드라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이 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무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본래 그렇게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육체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이 생각도 그렇고 전부 다 무념으로 본래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있다는 착각이 생긴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고통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육조 스님의 가르침의 이제 근본은 무념이다. 그 근본은 또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우리 존재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견을 이어 가지고 이 견도 있다 없다 하는 견입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만약 생각이 있음이 없으면은 무념도 또한 세우지 아니한다. 무념에 또 집착하면은 그것도 이제 법집이 됩니다. 법집이 돼 가지고 이것도 또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무념도 또한 세우지 않는다. 무념도 세우지 않는 그것이 무념이에요. 또
무념도 세우지 않는 그것이 무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더 깊이 얘기한다면은 사실 무념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념 상태에 갔다 하더라도 그 무념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무념에서 또 이제 작용에서 무념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고정불변대가 이렇게 딱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의 그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념이 종을 삼다니까 무념에 고착시키려고 또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본래 그 속성에 또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긴 그대로 속성대로 무념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맡기면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활하면은 이제 부처님과 같이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그렇게 이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얘기입니다. 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념이라 하니까 무자는 무슨 일이 없으며 염자는 무슨 물건을 염하는고. 무자는 두상 제진로를 여의는 것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그 띠끌 같은 띠끌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고통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이라 하는 그 무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두상이 모든 진로를 여인 것이다. 그 있다 없다로 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여인 것이 무다. 그럼 무념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생각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무념을 해석한다면은 있다 없다가 없는 생각.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없는 생각. 그게 이제 무념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있다 없다가 없는 생각. 그래서 여기도 두상의 제진로를 여인 것이 무념이라는 그 무자다. 요 해석대로 하면은 있다 없다를 여인 생각.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예. 그럼 염자는 뭘 염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진여 본성을 염한다, 생각한다. 그러면 진여 본성이 뭔가 하면은 있다 없다를 여인 그 자리가 진여 본성이에요. 진여 본성이 있고 두 생각을 여인 것이 따로 있는 생각을 여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생각을 여인 거하고 진여 본성하고 둘이 아닙니다. 진여는 염의 체고, 진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가 되고, 또 염은 진여의 작용이다. 저 앞에 이제 정해할 때 정은 체고, 또 해는 정의 작용이다 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성이 염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이 자성체가 염을 일으켜서 비록 견문지 하나 이제 무념 이상을 여의버리면은 자성이 염을 일으켜가지고 비록 보고 듣고 이제 알고 이렇게 하더라도 만경에 물들지 아니해서 항상 자제함이로다. 이제 만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아니해가지고 항상 자제한다. 유마경에 운호되 밖으로 능히 잘 모든 법상을 분별하고 안으로는 반드시 동하지 말자. 유마경에 말하되 밖으로는 이제 이런 물건을 이것이 이제 이상을 여의 가지고 이렇게 분별해서 잘 보고 또 안으로는 동하지 말아라.
이 제1은 부사로 새길 때 반드시라고 새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새기면 말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반드시 동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으라는 말은 있다 없다에 집착해서 분별하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